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학위 수양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새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5차 수양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소양예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토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11장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장 34절입니다. 11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로마서 1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예,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수양예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수양예가 어제 끝나면서 4차 수양예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3차 수양예가 제일 많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침례도 아주 많이 받았고, 그리고 특징이 수양예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수양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풀어주면은 이제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렇게 구원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수양의 분위기에 압도돼서 마음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구원이 되고, 또 그리고 또 상담한 사람이 이래 보면 또 이제 침례 받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수양회는 또 등록도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등록한 걸 쭉 보니까 각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전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5차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아담 이래로 사람은 범죄했고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은 세상을 향해서는 밝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한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마음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없는 것은, 지옥에는 무신론자가 없잖아요. 타락 같은 선사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습니다. 마귀도 불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적어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듣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정말 불효막심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한문으로 이 효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늙을로 노인자에다가 여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거기 지팡이를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들 자자를 써놨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업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효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도 대적하고 부모도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문으로 어버이 친자 보면은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견자가 들어 있습니다. 옆에 볼견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안 올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서 이렇게 자식이 오나 안 오나 보는 식으로 그렇게 어버이 친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부모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은혜는 또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도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78편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사야 63장에서도 주의 성신을 근심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주님 마음을 참으로 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슬프게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몇 구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죄를 담대히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허물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버릴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사야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사야 당시에 다윗의 집,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을 괴롭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길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너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보면은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막바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도 세상 보면 참 한탄스럽잖아요.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아주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겠습니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쓴 그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편지에 이 세상을 보니까 근심 웃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신문에 나온 거 보여죠? 이 세상 보니까 근심 웃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고 근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처럼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키워가시미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 보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그것이 헬라 원어로는 창자입니다. 그 창자 속에서 아주 끓어오르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종리를 손을 벌리고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마음, 사람을 향해 지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열린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집 나갔을 때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마음은 자식은 사고치고 나갔지만 부모님은 문 열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열린 자식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리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리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돌이키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이 다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속에는 자식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있고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계시된 성경 안에서,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배워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제 온갖 죄를 짓게 됐던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1장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당시에도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5절. 제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저희의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악을 고집하는 사람, 괴율, 거짓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아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진짜 참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참 하나님을 아냐 그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호세아 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나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호세아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랑을 더 주님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배척했잖아요. 그들 중에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아냐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이제는 뭐 돌처럼 강팍해질 뿐 아니라 어떤 사람 막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굳고 있습니다. 로마 실장에 말한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이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가치가 저하된 아주 야비하게 된 천박하게 된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말을 막 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함부로 악담하고 함부로 대항하는 이 쇼가 자기 것인 줄 안다니까요. 할린제이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한 것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제정신의 바로 막바지 끝 가장자리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신이 제정신이 딱 없어지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막바지에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중에 가장 기초가 결혼 제도지 않습니까? 원래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 사는 것이 그게 순리인 거예요. 그 결혼 제도를 붕괴시키는 거 봐요. 가정의 기초를 지금 붕괴시키고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건데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막 쉽게 죽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잘 보면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고 그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군대 귀신이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제정신 딱 돌아왔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구원을 받아야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어떤 이탈리아 애국자는 내 마음을 열어보시면은 그 속에 이탈리아가 들어있을 겁니다.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느냐?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개, 돼지가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영국의 어떤 여자는 개하고 결혼했거든요. 보셨어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가 꼬리나 치지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이 참요,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이 있는 사람만 사람 마음을 그래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 짐승은 사람의 영이 없으니까 사람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깊은 곳 속으로 인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28장 먼저 봐봐요. 창세기 28장 봅시다.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에서는 불신자와 결혼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며느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돼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보시겠습니다. 18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델에서 발행해서 에브라스로 이르는 그 길에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기 낳느라 가지고 너무나도 죽는 소고를 치르고 자식을 낳으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이 자식을 낳고 죽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논이는 2번 밑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중한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슬픔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슬픔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근심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식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슬프게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자녀로 탄생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드리는 게 뭘까요? 주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드리는 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기뻐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63편 63편입니다.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뒹구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자식은 어머니로 만족하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31편 보시겠습니다. 131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을 어머니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기로 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의 품에 기대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품에 진짜 기대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심장 뛰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머니 품에 누워서 어머니 얼굴 보고 눈빛을 교환할 때 정말 그거로 만족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보기 전에 하나님 보고 땅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 보고 하나님 보고 땅을 보고 하나님 보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자주 봐야 됩니다. 다윗은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고 했습니다. 애들은 정말 솔직하잖아요. 애들은 쉽게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쉽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감격해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다윗의 심령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아무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자식은 전쟁 속에서도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안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은 만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사니까 여기 막 큰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그런 걸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어떤 사람 보면 요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범한 게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주님 앞에 상 받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막 성경 막 희한한 구절을 막 알아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성경 구절을 막 많이 안다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 많이 아는데 그래서 무슨 형제자매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무슨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고 영혼을 어떻게 건지고 한 구절을 알더라도 그것이 실생활 속에 도움이 돼서 형제자매에게 도움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한다고 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일과 성경에서 항상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 다해서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다. 이상하고 신비하고 요상하고 그런 거 추구하면은 신앙의 세계에는 격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평범한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알아갈 때 특별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처가살이 20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입니다. 주어가 뒤에 나가는 거예요. 헬라 말은 주어가 먼저고 동사가 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발로 밟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건 일상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서 배워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로 말씀인지 알리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는 속에서 깨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은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부모 있으면 크게 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자라갈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바뀔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당장 걷지 못하고 뛸 수도 없습니다. 오래지지만은 전만 잘 먹어도 기뻐하죠? 나중에 탁 뒤집으면 얼마나 기뻐해요. 드디어 우리 집에 뒤집었다고 경사 났잖아요. 기어다니면 막 집안 식구들 다 좋아하죠? 조금씩 바뀔 때 기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가 6일이란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조금 바뀌어질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조금씩 바뀌어갈 때 주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만 갈라집니다. 빛이 비쳤는데 그것으로도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지고 바다의 수육지가 구별될 때 주님께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식물이 생길 때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동물이 없지만은 주님 기뻐하셨잖아요. 물고기가 생기고 바다에 물고기 생기고 궁창에 새들이 나를 때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없지만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뀔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가 영적 예배고 예배와 제사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건 결국은 제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제사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경배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처음 나오는 그 말이 나머지 모든 말을 규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 주관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가 주인 노릇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가 계속 끌고 갈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뛰쳐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경배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인데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 그게 경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다. 어떻게 하는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 경배입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도 뭔지 아시죠? 짐승을 죽이는 게 제사인 거예요. 예배와 제사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게 제사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제사인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제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이 원치 않을지라도 그걸 굴복시킬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가리켜서 경배한다, 제사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가면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뭘 기뻐하냐 하면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고달픈 겁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접촉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이겨나갈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대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야 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 때문에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당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에게는 인대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인대가 필요하고 하나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그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 수양회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태복음 9장 읽어보시면은 주님을 추수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은 이 로드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추수의 주님. 왜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해서 추수의 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익은 곡식인데 복음 전에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주님이 추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추수의 추수.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잠언 1장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며 나의 신이 성령이십니다. 요엘 3장에도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줄 거다. 성령입니다.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람이 언제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질까요?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받을 때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선에서 선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참으로 받은 사람이 순종해서 자랄 수 있고 애가 탄생해야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탄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으로 탄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 자,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 하나님이 친구와 대면에 말하는 같이 말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깨우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고하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론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한다, 그런 뜻인데요.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주제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듣는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충성된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마음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복종의 마음, 충성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한 가지는 충성된 마음, 복종하는 마음. 솔로몬이 주님의 마음과 맞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마음과 맞아가는 사람은 주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맞다 그랬죠.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여호와의 열성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보시고 탄생하신 것처럼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눌림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집안 식구 중에 내가 접촉하는 사람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 어찌할꼬 마음에 눌림이 없습니까? 눌림이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서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영혼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나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다.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충성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마음은 세상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정탐꾼 12명을 보내놨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주님께서 갈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랐어요. 출애굽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레위지파 제외하고는 다 죽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게 뭡니까? 주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처신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 입상에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래하자. 참마음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거짓된 마음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참마음, 진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아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뭘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마음 가진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절친합니다. 신앙으로.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마음이 더 통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동네가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정말 거듭나면은 집안 식구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들하고 마음이 안 통합니다. 마음이 달라요. 내가 누구하고 마음이 교통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교통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난 사람하고 정말 통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에 하계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계수양회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 그랬죠. 머리의 눈은 항상 몸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계수양회는 그건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90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본문은 우리 하계수양회와 가장 일치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큰 교회적으로 큰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5차 수양회, 우리 교회가 수원교회가 주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 구원받은 식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양회 전국에서 올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양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은 구원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구원받은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었다면은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한 명이 구원받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일에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들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기도입니다. 우리 사학의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수양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 영광을 위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할 때 우리 손이 공교한 손이 되고 모든 일이 아주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서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의 행사가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위 수양에 치르는 것이 주의 일이냐,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1년 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간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산도 옮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통해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3박 4일 우리 손의 행사,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손의 행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기쁨으로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오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한 번 나와 있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두 번, 우리 손의 행사를 세 번,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네 번,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오죠.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이 한마음과 함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하면은 주님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잘 행할 때 이것이 영원히 길이 남을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의 수고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수양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수양회 때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타버릴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박 4일 수고하는 이 수고는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을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룹바벨 여보 여호수아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생생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주님께서 이번 수양회 때 함께 하셔서
오래손의 형사가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5절.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결국에 그는 돈 때문에 누구 편에 섰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 편에 섰습니다. 성경에서 참 불행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불행한 구절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에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왜 저희와 함께 섰을까요? 유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는 결국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 마음은 왼편에 했는데 유다는 우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대적편에 섰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수양의 기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양회가 행사가 아니고 이거 중요하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수양회인데, 수양회 기간 동안에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있어야 될지,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같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곳에 같이 3박 4일 동안 우리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고생은 되지만은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최선 다해서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이번에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수양이가 순조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갖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주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또 수양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서 행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67장, 은혜 찬송 167장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도단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이 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또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면서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